세상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은 벌입니다. 믿음은 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나의 보배와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자랑삼아 뽐내어 주장해서 살아온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버려지는 인생을 내가 결국 살겠구나. 답은 알고 달리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걸 위하여서 살다가 해보고 망하고 난 뒤에 진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힘겹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으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버림의 과정입니다. 버리도록 훈련받는 것이고 버림의 반복입니다. 계속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말고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이 삶의 방식이 독특한지 다 그래 사는 겁니다. 다 그래 사는데 김영민 목사만 그래 유일하게 다른 척 하느냐, 니는 그래 사느냐라고 하는지 몰라도 성경이 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도 성경은 버리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버립니다. 게다가 이삭 나한테 바쳐. 이삭이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다시는 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나이. 그때 낳은 아이를 바쳐라 라고 하니까 바칩니다.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버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자꾸 받아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믿음을 가지게 하는 성령.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버려도 예수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러니 그 갈급하고 그 가난하고 그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봐라. 네 스스로는 힘들 테지만 성령께서 하신단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기존의 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기존의 것을 내어버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라 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버리는 자, 더 없이 하는 자, 더 내어놓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는 것을 차츰차츰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살아야 하며 우리의 망함 앞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못 갈 겁니다.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이미 못 가겠죠, 그죠? 근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좀 착하게 살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것 같으면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버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상태로는 가겠습니까? 못 가지. 못 가는데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유일한 진리이며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잣대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거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약속 앞에 여리고는 망하여져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천막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었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지 땅이라고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악인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고 악을 잘 구분하시죠, 그죠? 이거 왜 잘 구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괜찮은 성질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재판관이 선과 악을 쫙 구분해서 너는 선하고 너는 악이다. 근데 요새 법이란 게 옛날에는 선이던 게 요새는 또 악이 되고 옛날에는 악이던 게 요새는 선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인간도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이며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 보고 저기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 양, 말, 소 다 죽여. 다 죽이는 게 선이야.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 않습니다. 소, 말 중에서 제일 예쁘고 좋은 것들은 자기 우리에다가 담아놓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선인데 왜 내 말 듣지 않니? 사울,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십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시킨 것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죽이는 게 선이다라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단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나는 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는 믿음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엎어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지 내가 그에게 복종되어지고 그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괴로워 힘들어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 인간의 무리 속에 라합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기준의 잣대가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만 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만 보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보일랑 말랑 거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좀 솔직히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라합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생명이고 약속이 없으면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땅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져버린 땅이어서 이 땅은 죽어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우리의 의, 우리의 힘, 이것을 증명하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진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제 고등학교 때 동창이 이제 결혼을 생활을 하고 아이도 이제 입양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고 또 나를 오랜만에 이제 교회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공부를,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새는 교육의 이 정신이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나도 어제 억수로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얘기해보고 너도 얘기해보고 너도 얘기해보고 다 얘기해보고 진리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답은 없다라. 이게 요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결국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만 인식해도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일강소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김영민 목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교만함과 오만방자함은 없어지고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자랑도 아니요. 참 서글픕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서글퍼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처음에 3개월 돼갖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 교회는 한 2년 되면 한 200명 되겠구나. 저도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연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제일강소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강서교회, 이거는 사실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 90개가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90개 문 닫고 다시 또 90개가 세워지고 90개가 문 닫고 90개가 또 세워지고 매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아직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이다. 요 사실 이거 하나만 증거하다가 그냥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없어도 뭐가 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아도 교회는 득실득실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으니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초롱성과 같은 이 힘,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진짜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딱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신앙의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조금 커져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역사하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버린 것 나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며 나의 자아며 나의 자아였다면 그것마저도 죽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희생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겁니다. 버렸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죽어 지내는 그것을 경험하고 소중한 나의 것, 소중한 것 버려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침내 믿음 있는 자라 칭찬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끝까지 신앙 잃지 아니하는